계시록 16장이죠.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16장으로 끝나게 되지요. 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신 거죠. 큰 소리로 심판을 집행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일곱 대접의 특징은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2절에 보면 인간들에게 집중됩니다. 그전에는 뭐 땅이나 풀이나 바다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인간들이 집중적으로 해를 받고 심판받는 거죠. 2절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헌대가 생기더라. 살이 썩는다는 말이죠. 악한 종기가 나고, 그래서 아파서 죽게 되는 겁니다. 종기란 말이 암도 종기란 뜻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 받는 거, 우상에 경배하는 거, 철저히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건 세속합니다.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육신의 것이죠. 덧없습니다. 그 꿈을 깨고 진짜 행복과 안식은 주님 안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사모하고 생각하고 더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되겠죠. 정말 세상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 우상 좋아하면은 손잡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을 겁니다. 3절에 두째 천사가 대접을 쏟지요. 전부 죽습니다. 그래서 피가 되면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더라. 살 길이 없어지죠. 마치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물이 피같이 되고 모든 고기가 죽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세제 천사 대접을 물 근원에 쏟으라.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생명의 유지에는 물이 근본입니다.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지금도 물이 안 오면은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까지 하고 5절 이하에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은 의롭습니다. 6절은 선제를 핍박한 그들의 심판받는 건 합당합니다. 7절도 그렇죠.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심판한 것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심판은 정당성이고 필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못을 심판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해요.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성결의 표현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건 합당합니다. 옳은 일입니다. 악에도 내버려 두고 잘해도 그만이고 못해도 그만이고 이러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느 곳이나 상벌은 있고 죄는 합당한 벌을 내리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너지면 세상 유지가 안 됩니다. 어느 직장이든지 상벌이 있죠. 공로가 있으면 훈장을 주고요. 오늘 계시록 16장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다, 의롭다, 옳은 일이다.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이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가서 함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무슨 장관도 잡혀가고 뭐 국정원장도 잡혀가고 뭐 차관도 잡혀가고 뭐 전부 뭔 일 해갖고 지금 캐니까 다 가서 이제 재판받고 증거인멸에 오래겠다고 거의 구속된 걸 보게 되지. 그것이 참 나쁩니다. 창피하기도 하고요. 뭔가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해야 되지 그 나쁜 일이라고 감옥 갔다는 거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도 나오면은 처벌한다는 거예요. 조사하면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신다. 그렇죠? 예. 진노의 7 대접을 쏟아라 그러죠. 1절에.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신 것도 아닙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를 기다리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엄연한 역사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진노의 심판을 땅에 쏟는 겁니다. 심판은 의롭다, 합당하다, 옳습니다. 특별히 6절 성도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 부당함을 갚아달라고, 그 악한 자들을 가만두시냐고 호소하기 때문에 심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한가요. 기다리시기도 하고 때를 보기도 하고. 마지막 성경의 결론은 대심판 아닙니다. 여기서 심판받으면 멸망입니다. 아무리 이름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잘 살던 사람도 멸망과 심판받으면 그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살아야 되고 주의 의를 힘입어야 되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하겠지요. 예. 그리고 8절 이하는 막 또 내재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이상해져 가지고 사람을 태우지요. 해가 고장 납니다. 너무 지구 가까워져 갖고 다 태워 죽습니다. 그 고통과 재앙 가운데 듣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합니다. 주님 섬기지 않죠.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서 혀를 깨물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늘 하나님 비방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10절은 짐승의 보좌에 진노를 쏟아붓습니다. 악의 사령부, 악의 본부를
그냥 가서 대접을 쏟아가지고 심판을 내리시죠. 자, 오늘 계시록 16장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합당하다, 옳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살아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 8절을 볼 때 그 부자와 나사로 말씀에서 부자들이 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고통 중에서. 근데 회개 문제가 나오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안 듣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가도 안 들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애초부터 주인이십니다. 명령하셨어요. 회개하라고 그러시죠.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라, 금지를 말씀하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은 무시하고 계명은 무시하고 그저 사람 따라 세상 따라 죄 따라 살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0절도 그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혀를 깨물고 고통을 지금 이기지 못하는 모습. 근데 회개하지 않다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회개가 답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순간에도 구원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회개를 안 할까? 이 사람들은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늘 하는 사람은 회개도 합니다. 잘못해도 회개 안 하고 양심 가짜도 해도 안 하고 기도도 해보지도 않았고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죄져도 크다고 생각하고 무슨 심판이 있냐고 생각하고 그렇죠. 회개는 무슨 회개, 뭐 변명만일 거는. 다시 한번 1절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심판을 땅에 쏟아서 죽는 거죠.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함부로 죄진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계시록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는 것. 계시록의 메시지는 이 심판 전에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오늘 여러분 8절, 9절, 10절 보면서 인간의 마음이 너무도 완하게 져 있다. 회개를 모른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돌이키지도 않고 남을 탓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그 참 복잡한 인생입니까? 자,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그리고 회개운동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죄에서 돌이키도록 인간만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우리 믿는 자도 늘 회개하고 늘 기도하고 늘 돌아가도록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